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 전반부의 이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헤롯이 통치하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잖아요. 헤롯은 자기 동생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모세의 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도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도 역시나 세속적이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헤롯을 비방하는 자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답을 하든 저렇게 답을 하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저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준 그 율법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하고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는 이 수치되는 일은 그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벌거벗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행한 일이 아내가 음행을 행한 일이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은 너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은 이혼 정서를 써 주어서 그렇게 헤어지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원래는 그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만약에 절대 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과 살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여자를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내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내를 나중에는 괴롭히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까봐 차라리 네가 살기 싫으면 이혼정서라도 써갖고 이제는 너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내보내라. 그러면 이 여자의 목숨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이러한 법을 만든 것은 너희들에게 이 법을 말을 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아내를 괴롭히다가 아내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법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던 뜻에서는 많이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이미 간음한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문화 자체가 사람들에게 범죄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화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간음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고자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은 전부 마음이 부패했다고 해요. 이미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 세상에는 전부 다 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그거 싫어. 우리들도 이방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원함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왕 세우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허락해라. 그런데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왕의 제도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왕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함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지키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면서 세상의 법이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어져 가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왕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아내를 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법이 지금 많이 변형되어져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남자와 여자에 관한 법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서도 다 이 법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세상의 결말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왜 이래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바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짐으로 모세의 법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래 네가 그 정실하면은 그 여자를 싫어하면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거 내보내라.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려면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어쩌면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나중에는 뭐예요? 원래는 이 법이 음행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세의 법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갖고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별로 그 옳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인격이. 그랬는데 그러한 법이 점점 바꾸어져 가더니만은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남자와 여자에게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 세상에 가면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교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단체 안에서도 더구나 목회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법이, 종교법이 또 생겨났단 말이에요. 사회 전반에 그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진 것만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하는 법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벌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뭔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뭔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 법을 두고서 지금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의 법을 거기에 포함시켜 갖고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제3의 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조차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점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지면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짐으로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만 될 터인데 오히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존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그 뜻, 그 질서, 그걸 사탄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법 중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질서를 지킬 것을 말씀함이고 그리고 이웃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점점 더 허물어져서 이제는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 약 30년 전입니다. 한 28년 정도 됐는데 그때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문에 난 상담 코너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면서 선교사님에게 이 문제를 이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한국에는 모르지만은 지금 미국에는 심각합니다. 왜? 이 남녀의 문제를 강단에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조금은 웃기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배꼽 아래에서 생긴 문제는 절대 강단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약 30년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떠하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뒤를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하면 30년이 되기 전에 지금 제3의 성에 대해서 이걸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법적으로까지 아마 제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교인들이 마땅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 29절부터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그래 마가복음 10장에서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은 즉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즉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사람의 욕심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변천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세상의 법이 어떠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음에 진짜 하나님 계시냐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드러난 것 가지고 뭐라고 자꾸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보다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나?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도둑질 할 거냐 말 거냐, 담배 피울 거냐 말 거냐, 뭐 술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바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뭐 도둑질 했나 안 했나, 네가 뭐 가늠을 했나 안 했나, 이웃을 해야 했느냐, 뭐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자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부자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자는 의인들이 받는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구나 이 부자 청년은 더구나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자로 살잖아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 자기에게 부족한 거 그거 하나 채웠으면 딱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계명을 지키라. 아 선생님 그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은 귀가 솔깃해서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들은가 동시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참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 조금만 더 바른 일을 한다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아니 하늘에서 보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딱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가슴이 철렁한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재물이 없어지면은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재물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뭔가 자기가 잘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일본말로 하면 가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면은 자기는 쭉정이가 되는 그러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아직까지 자신을 지켜준 그 재물을 다 팔 용기가 없다. 내가 아무리 영생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 바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 나왔지만은 자신에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떠나버렸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가진 재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하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보화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자기와 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걸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아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가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선 내게 있는 이 재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것은 영생은 내가 못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말씀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목사님 내 재산 다 팔아라고만 하지 않으면 내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우리에게 막상 닥칠 때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확실하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 것 같으면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을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해답이 없다. 저거 안 고쳐지면은 저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방방으로 한번 확 때려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는 해답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해도 저런 사람은 해답이 없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자가 와갖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갖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만큼 부자라 소리 들을 수 있는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심정이에요. 제자들을 두고서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두고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죠. 그럼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기분이 좋습니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하니까 가난한 나는 들어가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나는 부족한 것,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갖고 발라갖고 다시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봐야 돼요. 그거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진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는 천국 못 따라갑니다. 내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만족한 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과 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으로 만족한 자들은 천국이 멉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자는 의인들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반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부자는 전부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자. 나의 뜻과 의지와 모든 것을 경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죠. 귀신도 쫓아내죠. 또 건능도 행하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놓으라 하는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비유가 천국 비유에 어린아이가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어린아이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우리 부모 심정이랑 똑같죠. 한국 부모도 꼭 마찬가지죠. 꼭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쨌든지 축복기도 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냐?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렇게 같이 다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다 비교하여 볼 때에 이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오히려 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얘기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렇게 되어졌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이 완악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이 보여졌고,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오히려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오히려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 안 된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에서 먼 자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내 멋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안 그래도 뭐 바쁜데 그 성경까지 읽어가면서 묵상해가며 그렇게 살 거 뭐 있냐? 대충 뭐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바라야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구워 먹든지 살든지 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대단한 사람의 의지도 대단하지만은 사람의 의지대로 다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서 좀 제하여 주세요. 내 마음이 순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 힘든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상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악화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내 생각하는 것조차 행하는 것 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읽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많은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변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일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